안녕하세요. 이철환의 노트북의 이철환입니다. 오늘부터는 종교와 도덕의 타락으로 인한 말세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는 사이비 종교의 창궐과 종교의 분화라는 제목의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종교 갈등은 서로 다른 종교 간에서 뿐만 아니라 뿌리가 같은 종교 내부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오히려 종교 내부에서의 갈등이 서로 다른 종교 간의 갈등과 충돌보다 더 심각한 상황을 빚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기독교 내의 구교와 신교 간의 반목과 갈등, 그리고 이슬람교 내의 시아파와 수니파 간의 충돌을 들 수 있습니다. 신성함과 엄격한 교리를 지켜오던 기독교는 중세를 거치면서 점차 세속화되어 갔으며 마침내는 부패하기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 정점은 면죄부 판매였습니다. 면죄부란 교회가 죄를 면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고 발행한 증명서로서 교회의 부패가 정도를 넘어선 것이었습니다. 1517년 마틴 루터는 95개조의 반박문을 공표하면서 면죄부에 대해서 조목조목 비판을 했습니다. 이것은 종교개혁의 시발점이 되었죠. 그러나 종교개혁은 순탄치가 않았습니다. 기존 가톨릭은 구교와 종교개혁을 통해 새로 탄생한 프로테스탄트 신교는 오랜 기간 충돌했고 혁명을 일으키거나 전쟁까지 치르렀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프랑스의 위그너 교도와 가톨릭 교도 간의 전쟁인 위그너 전쟁, 그리고 영국의 청교도들이 일으킨 청교도 혁명이라 할 것입니다. 프랑스의 신교인 위그너 교도들은 독실한 가톨릭 교도인 메디치 가문 출신의 왕비 카트린 드 메디치 박해로부터 종교의 자유를 찾아 스위스나 네덜란드 등으로 피신을 했죠. 당시 장 칼뱅은 엄격한 절제와 금욕, 그리고 금명과 성실을 교리로 내세우며 스위스에서 칼비니즘 교회를 세웠습니다. 한편 영국의 청교도들은 영국의 왕 제임스 1세의 박해를 피해 종교의 자유를 찾아 1620년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대륙인 아메리카로 떠나 그곳에 정착을 했죠. 신교와 구교의 갈등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일랜드 공화국군, 즉 IRA의 항거가 대표적인 예죠. IRA는 아일랜드 공화국에 기지를 둔 비공식적인 군사 조직으로 아일랜드의 완전한 독립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아일랜드 공화국은 1948년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했으나 북아일랜드는 아직도 영국 영토로 남아 있습니다. 이는 종교적 이유가 큽니다. 북아일랜드 주민은 신교도들이 다수를 이루고 있는 반면 아일랜드 공화국 주민은 가톨릭 교도가 대다수인 관계로 하나의 아일랜드로 통합되지 못한 채 분리되어 있습니다. 북아일랜드까지를 포함한 완전한 아일랜드 공화국의 성립을 원하는 IRA는 이후 북아일랜드 신교도들과 영국 정부에 대해 조직적인 폭력을 행사하기 시작했고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슬람 내부의 수니파와 시아파 간의 갈등과 충돌은 이보다 좀 더 심각합니다. 수니파란 이슬람교 창시자인 무하메드, 즉 마호메트 사후의 신도들의 총의에 따라 선출된 종교 지도자들인 정통 칼리프의 후손들임을 자처하는 집단으로서 오늘날 세계 전체 무슬림 공동체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시아파는 마호메트가 죽은 후 마호메트의 사촌이자 사위인 알리가 이슬람의 진정한 지도자로서 그 개성권을 가졌기 때문에 그 후손인 자신들에게 정통성이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시아파 교도들은 비록 수적으로는 열세이지만 이란과 이라크 지역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응집력 면에서는 순위파에 결코 뒤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아파와 순위파 간에는 심각한 대립 양상이 이어지고 있죠. 지금 중동의 정치적 지형은 미국과의 친서관계 그리고 순위파와 시아파로 나누어진 종파관계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레이트가 주축인 순위파는 미국과 이스라엘에 가깝습니다. 반면 시아파가 다수인 이란과 이라크, 시리아, 레바논 등은 미국의 반대쪽에 서 있죠. 이들 상호 간의 처절한 반목과 충돌은 중동 지역을 지옥으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세계 제3차 대전의 진앙지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 중인 시리아 사태의 근원적인 요인 또한 여기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미국과 서방세계를 끈질기게 괴롭히는 과격 테러 단체인 알카에다와 IS는 순위파이면서도 강경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기독교와 이슬람교, 불교 등 기존의 정통 종교 외에 신흥 종교들이 지금도 계속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종교의 발생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는 사회의 급격한 해체와 변동, 그리고 전통적 공동체의 권위 상실과 무기력 상태, 또 상대적 박탈감으로 인한 불안 해소 등이 원인으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기존 종교의 물질주의와 대형화 추구, 그리고 중산층 중심의 포교 활동으로 인한 하층민 소외, 또 권위주의적 성향에 대한 비판 등에서 비롯되고 있습니다. 종교는 일반적으로 사회구조와 밀접한 연관성을 지니죠. 따라서 신종교의 발생은 사회의 변동에 대한 반응이면서 동시에 사회 변동의 촉발제가 되기도 합니다. 이는 신종교와 사회 변동의 관계는 일방적이 아니라 상호작용이라는 것이죠. 신종교는 사회의 왜곡된 모습을 보다 생생하게 보여주는 경우도 있고 또 사회를 새롭게 갱신시키는 참신한 희망을 제시해 주기도 하죠. 그러나 문제는 신종교 중에는 사이비와 이단이 많다는 점입니다. 사이비 종교란 종교로 위장하고 사기 및 범죄를 저지르는 집단을 말합니다. 이에 비해 이단은 기존 종교와 교리에 대한 해석을 달리하는 집단을 뜻하죠. 통상 이들을 합쳐 사이비 종교라고 하고 있습니다. 설령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활동한다고 해도 사회 상규에 반하고 비윤리적이면 또 인간성을 말살하는 조직이나 집단이라면 사이비 종교라 할 것입니다. 이에 비해 사회적 기준에 합치하면서 평범하게 활동하는 다른 종교는 신흥 종교라 칭하고 있습니다. 사이비 종교는 전 세계적으로 퍼져 있으며 일반적으로 성범죄 그리고 금품 갈취 또 사기 등의 범죄를 저지릅니다. 이와 함께 교주를 신격화하고 사이비 종교의 가치관을 사회에서 건전하게 받아들여지는 가치관 및 개인의 가치관보다 오히려 위에 둘 것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종교적 맹신을 이용해서 강력 범죄를 교사하거나 재산을 탈취하는 행위, 또 성적으로 비윤리적인 행위를 강요하는 행위, 그리고 맹목적인 헌신을 강요하는 행위를 하거나 탈퇴가 자유롭지 못할 경우 등도 사이비 종교라 할 것입니다. 사이비 종교의 대표적인 예로는 인민사원이 있습니다. 이는 1978년 남아메리카의 가이아나 존스타운에서 일어난 집단 자살로 널리 알려진 종교 집단입니다. 1953년 짐 존스 교주가 미국 인디애나주의 인디애나폴리스에 세운 예배당이 그 시초였습니다.
그러나 1970년대부터 가야안으로 옮겨 집단 종교 마을을 형성하였죠. 이후 교회를 가까스로 탈출한 사람들에 의해 인민사원의 실상이 폭로되기 시작했습니다. 폭로된 내용을 보면 존스 목사가 신도들에게 강제 노역을 시키거나 재산을 빼앗고 신도를 폭행하거나 변태 성행위를 하는 등 비상식적이고 비윤리적인 행태를 보였다는 것입니다. 또 그는 기적을 조작하고 목사 자신을 메시아라고 불렀다고도 합니다. 결국 집단 자살이라는 끔찍한 결과로 이어지면서 총 914명의 신도가 죽었는데 그중 276명은 어린이였다고 합니다. 과학기술 문명의 발전이 극에 달한 오늘날에도 사이비 종교는 정치적인 불안, 그리고 사회적 혼란, 또 경제적인 파탄을 틈타서 계속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는 그만큼 기존 종교에 대한 불신이 크고 우리 경제 사회가 어지럽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철환의 노트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